우리는 어제 20장의 말씀에서 전쟁하러 나갈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21장의 말씀은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법과 거룩한 자들로 존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자기 성읍에 발견될 죽은 사람의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인자가 있었을 때는 이 살인자를 처단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 법을 따라 행하지만, 그 성읍에 보니까 어느 누구도 죽인 흔적이 없고, 그리고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시체로 발견되어졌을 때 어떻게 그 죽은 자의 핏값에 대한 이 속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죽은 자의 시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근처에 있는 성읍들의 거리를 잽니다. 그래서 그 거리 중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 그리고 재판장들,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죄를 속죄하는, 그 땅에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한 피 흘림이 있잖아요. 이 피 흘린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잖아요. 그래서 이 피 흘림의 죄에 대한 속죄의 방법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체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성읍의 장로들이 모이고 그곳의 재판장들이 모여서 희생의 제물을 줍니다. 이 희생의 제물은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그 암송아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과 이 재판장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그리고 한 번도 씨앗을 뿌린 적이 없는 그 골짜기로 이 송아지를 끌고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송아지를 거기서 목을 꺾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중의 모든 장로들이 그 송아지 위에다가 손을 씻으면서 뭐라나, 우리는 이 사람의 죽은 거에 대해서 보지도 못했고 이 사람의 피를 흘리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사해 주시고 이 무죄한 피를 이스라엘 백성 머리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행사를 누구 앞에서 하냐면 바로 레위 제사장 앞에서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 레위 제사장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앞에서 반드시 그들이 징염을 샀고, 이 제사장은 그 짐승을 잡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증자로 서 있는 거예요. 이들이 피를 흘린 무죄한 자라고 이 제사장이 서서 그들의 미결된 사건, 이 사람들은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죄한 자의 피, 생명의 피를 흘린 그 피의 보수를 그 땅에 악으로 남지 않게 이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들의 생명을 그만큼 중시 여기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법 안에서의 삶,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여자 포로와의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의 사람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이나 포로를 잡고 가축들을 이제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 포로를 잡아왔는데 이 여자 포로가 너무나 아리따고 자기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그 여자를 포로의 복장에서 벗겨서 자기 집에 데려와서 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자로 하여금 여인의 머리를 깎게 하고 손톱을 자르게 하죠. 물론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 여자에게 의사를 묻죠. 내가 강제로 결혼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강제로. 이 여자도 그 의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 나에게 사랑을 구하고 난 당신과 살겠습니다. 라고 서로 동의가 된 하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일방적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자를 집에다가 데려와서 그 옷을 벗기고 그리고 그 여자의 손톱을 깎게 하고 그 여자가 스스로 머리를 깎게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머리를 강제적으로 깎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면 여자가 내가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광은 당신께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나의 모든 삶은 다 벗어버리고 내가 당신 수중에 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스스로 머리를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남자가 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머리를 깎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자기 부모를 위해서 30일 동안 애곡하게 합니다. 왜 30일 애곡하는 거지요? 예. 사실 부모들이 남자들이고 그 위에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어때요? 원한이 있잖아요. 근데 원한을 이 여인이 울면서 부모한테 회개하는 것이고 속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을 자기의 신랑으로 맞아들인다고 하는 그 의식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포로된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이 포로된 여자가 이제 미워요, 싫어요. 그러면은 이 여인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 팔지 못하게 만들고 종으로도 부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이 유대인의 이 남자의 한 아내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의 한 부분으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돈으로 팔거나 종으로 이제 삼는 것은 그 여인을 욕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 그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여자 포로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 여자를 혹시나 버릴 때에는 결코 종으로 파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고 팔 수 없는 자유인의 여자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또 장자권에 대한 권리를 얘기해요.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살았는데 한 여자는 사랑하고 한 여자는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가 다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미워하는 여자의 아들이 먼저 났어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남자의 장자권, 다시 말하면 남자의 권한, 그 가문의 주장권은 누구에게 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만약에 네가 좋아하는 여자가 아들이라 해서 그를 장자로 삼지 말고 네가 미워하는 여자라 할지라도 그 여자가 먼저 아들을 낳았으면 그 장자권은 그 아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네 기력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가문의 맥을 잇는 사람은 바로 미워하는 여자, 첫 번째로 내 아들을 낳아준 그 아들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요. 만약에 재산을 분배할 때도 그 아이가 장자의 명분을 가졌기 때문에 2배를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시 여기요? 질서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질서. 우리 하나님은요, 질서를 그만큼 중요시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좋아한다고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법령에 따라서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힘의 기원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첫 아들에게 있으니까 그 아들에게 장자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있다는 거, 이 자식에 대한 징벌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요, 부모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가 얘기해도 이 아들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폐악하고 방탕하고 술에 취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아들이 회복의 기력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부모가 이 자식을 성문으로 끌고 가요. 이 성문은 대부분 이 재판하는 자리잖아요. 장로들이 모여서 재판하는 자리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성읍 장로들에게 그 자식의 비행을 이야기해요. 내가 도대체 이 아이가 사람으로서 살아갈 그 규례를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아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비행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그 장로들이 앞에서 이 성중의 모든 사람이 돌로 쳐서 그 아이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무섭지요?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식을 데리고 나가서 죽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아들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으면.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게 만들면서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그런 악들이 생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왜 이렇게 폐역한 자식을 돌로 쳐 죽이죠? 물론 여기 말씀문에 교훈을 삼았어. 그 일이 두려워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더 근본적인 것은 이 자식은요, 부모를 섬겨야 돼요. 참 제가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길에 있으면서 참 우리 부모에 대해서 참 소홀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요, 이 성도들의 자식은 부모를 아주 사랑해야 돼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부모를 높여야 돼요. 그렇죠? 핵가족 시대다. 이 아내를 얻어서 남자가 새로운 가정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건 맞아요. 근데 새로운 가정을 가져라 해서 부모를 경멸하고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건 아니거든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나 미국의 이 기독교가 잘못된 신앙으로요, 이 분가에서 나가든지 하면은 이 자손들이 부모랄 일을 참 이상하게 알아요. 원수가 돼.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오는 것이 너무 싫어가지고 아파트도 글자 많은 아파트로 가고, 꼬치꼬치해서 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게 저주스러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못된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멸망의 파멸이. 우리 교회가 그걸 가르쳐줘서 자식은 부모를 섬기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부모의 섬김과 그 일을 받은 부모들이요, 그 며느리들을 갖다가 막 학대하겠어요? 이 둘이의 뭔가 잘못된 거 있기 때문에 서로가 알력과 악이 생겨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을 중단해야 되고요. 또 자식도,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뿐만 아니라 그 아내 부모도 아주 잘해줘야 돼요. 잘해서 두 부분들이 정말로 섬김으로, 부모를 섬김으로 서로의 이해를 갖춰야 돼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법이거든요. 보세요. 오늘 뭐라 그래? 자식이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행해.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이래야지 사회의 악이, 들어온 악이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이 일을 잘 못하거든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악이 쌓여지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는 패망과 부패로 나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식은요,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해야 돼. 우리가 보기엔 미련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모들 때문에 그 사회와 그 삶이 이루어진 바탕이 되었거든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꼭 부모를 섬겨야 된다. 자, 오늘 여기 또 말씀 보니까 죽은 자의 시체를 나무에 달았을 때 철입니다. 이 죽은 자의 시체를 나무에 달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다가 그날로 장사잖아요. 근데 죽은 자의 시체를 나무에 달았다. 이건 뭡니까? 이 저주 아래 있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아마 이 성읍의 장로들이 돌로 쳐서 죽였던 이 아이들을 아마 걸어놓고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일을 저지르지 말라라고 표정으로 삼아주는 거죠. 또 이렇게 시체를 걸어놓은 것이 누구죠? 이방의 왕들, 그런 자들을 죽여서 문에다 달아놓습니다. 교훈하는 것.
하나님 말씀의 법에 어긋났을 때 행하는 그 일들을 보게 함으로 그들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지 못하도록 상징을 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저주 가운데 있어서 죽은 자들이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웃 나라와 전쟁했는데 먼저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그 이웃 나라에 무엇을 선포해요? 평화를 선포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평화를 선포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싸움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며 하나님 말씀으로 수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하나님 속으로 들어오라 라고 했는데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을 처하고 그 왕의 지도자를 쳐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말라라고 나무에 걸어놓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오늘도 그 땅에 돌에 맞아 죽을 일들, 돌에 맞아 죽어서 나무에 걸 수 있는 사람들 뭐죠? 이 무당이나 점쟁이나 박수자들이나 이 동성연애하는 자들이나 이런 사람도 어떻게 쳐서 죽여서 이 포변으로 삼겠다면 나무에 걸어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다시는 그 악이 그 땅에 성성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 그러자 돌에 사람들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악행하는 자들은 돌로 쳐서 교훈을 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해 줘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을 우리가 실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땅에는 죄가, 악이 머물러 있지 못하게, 더러움이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시체를 처리할 때도 어떡하죠? 이 깨끗한 물, 흐르는 물에 한 번도 곡식도 심어보지 않은,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그 암송아지를, 그 순한 암송아지를 꺾어서 그 땅에 악을 대속시키는 거예요. 악이 없게 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 전쟁에 포로된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을 때 보세요. 넌 나의 포로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 그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해요? 생명의 거룩함과 깨끗함을 유지해서 종으로 팔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차유자로 만들어주시고 이스라엘 한 일원으로서의 살게 하잖아요. 그리고 패역한 자식은 어떡합니까? 패역하다 해서 그 땅에 악을 제거하는 거고,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 시체를 남에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요, 이 땅에 정말로 법이 제대로 적용되면 악이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사람들의 인권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살인자들, 이 흉악범들도 인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 뭐라 그래요? 그건 인권이 없어요. 인신매매범 쳐 죽이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요, 이 민주당, 한국도 마찬가지. 이 악한 자들이 기승해가지고요, 정의를 악한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거는요, 그 나라를 파괴시키는 일이, 미국에서 보니까 정신 나간 양반이 그 흉악범들을 갖다가 했다고 그 흉악범을 다시 미국 본토로 데리고 들어오래요. 이건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계획이에요. 사탄의 계획. 이 있어서는 한국도 마찬가지죠. 부정하고 악하고 그런 자들을 추앙하고 따르는 그런 나라는 멸망합니다. 미국도 멸망의 길로 갔잖아요. 저 바이든 지금 이 보세요. 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습니까? 그들이요, 자기들의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그 했던 일들 보세요. 정의가 없어지고요, 의의가 없어지고 악이 의가 됐던 세대, 이 바이든 시대, 오바마 시대, 클린턴 시대, 이 민주당의 이 시대는요, 악을 이 땅에 조장시키고 번성했어요. 이 동성연애하는 자는 걸어버려야 돼. 죽여야 되잖아요. 이 악한 자, 이 교훈을 삼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목회자들, 교단이 동성연애 옹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가차없이 처벌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데 그것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무에 왜 달렸어요? 보세요. 모든 사람의 죄를 자기가 짊어졌기 때문에 나무에 달렸던 저주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 땅의 저주의 모든 것을 그분이 받으셨잖아요. 무슨 이 암송아지와 같은 거예요. 암송아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한 번도 멍에 매지 않는 그 순수하고 깨끗한 암송아지가 누구 때문에? 그 땅에 누군가가 죽인 이 살인자의 이 살인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진 것을 회복시켜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부끄럽게 십자가에 올라가 지금 달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짓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한 자나 다른 이 병자를 고치면서 뭐라 그러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니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그런 일에서 벗어나라. 나처럼 죽임을 당하는데 영원히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동성연애 인정하고 그들이 인권이 그 인권이 있다 얘기하는 그 목사들이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 불러요. 하나님 욕되게 하는 일이지요. 하나님을 아주 그 권위를 땅에 떨궈뜨려요. 그리고 잘한다고 예수 이름 절해요. 예수 없어요. 그 사단이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예수를 더럽게 하고 이스라엘 땅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흔적게 만드는 것들이 지금 동성연애하는 자들. 악을 선하다고 얘기하는 어떤 목사님은 헌데서 재판한 모든 것은 다 인정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틀려요. 거길 보세요. 그 나라 존립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정하지 못하게 자기들의 카르텔 속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인정해 줄 수 있어요?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참 자기 민주적인 것처럼 떠들고 있던데 여러분 이 좌파들이 그 짓 해요. 은근슬쩍 와서. 좌파는요. 기독교에서 좌파는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잖아요. 기억하세요. 좌파는 사단의 세력이에요.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고 선하게 섬겨만 해도 멸망해요. 남에 달리는 저주 아래 있는 자. 그러므로 여러분에 있는 교회나 여러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들어오면요 좌파가 될 수가 없어요. 뭐 우파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상에 매몰될 수 없고 그를 옹호할 수가 없어요. 왜 없어요? 보이는데 거짓을 진실이라고 얘기하고 진실을 거짓이라고 얘기한 자들과 어떻게 섞일 수 있겠어요? 바라고 나기는 오늘 주님께서는 너의 땅을 깨끗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의 법이 너의 땅을 지배하라고 오늘 21장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거룩한 우리 마음과 우리 걸어가는 길이 깨끗함으로 보장돼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은 정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소생하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악에게 오염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악한 것이 내게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더러움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항상 우리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수만 가지 수억 가지 우주보다도 더 복잡한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정해져서 복잡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지도자들이 독일 교회 지도자들이 이 좌측의 생각, 이 좌측이라는 얘기는 이 공산주의 이론이 사회주의 이론에 빠져 있으면 좌파적인 생각을 가져요. 사회주의 이론은요, 이 공산주의 이론은 사단의 이론입니다. 하나님 말씀 표방한 사단의 이론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표방한 인간 사랑, 십자가 사랑을 포장한 인간 사랑, 이 사랑이 사단이 거짓으로 꾸민 사상입니다. 예수 이름을 이용한 사상이. 그래서 동성연애를 인정한다 교단은 보세요. 그거는 사단이 포장한 거예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라보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그들 속에 주장해 주셔서 그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겠다고 주여 부르게